고라와 다단의 또 아비람의 그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고라, 레위의 증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야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야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훼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야훼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에게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야훼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레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야훼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야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도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야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일가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야훼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야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야훼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야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을 했어요. 그죠? 비방하고. 그죠? 이번에 보니까 16장에는 바로 레위족, 모세와 같은 사촌이야, 사촌. 같은 레위 지파의 고라,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또 다단, 또 아비람이 또 르우벤 지파의 이 인물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모세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죠? 아론이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지명하셔가지고 택하셔가지고 네가 제사장 직분 감당해라.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은 네 아들들, 손자들이 계속 이어서 받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쓴뿌리를 가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오늘은 비교와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동생인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게끔 했던 것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죠? 그죠? 모세에게 경쟁한 거야. 모세만 선지자냐? 나도 여선지자다. 모세가 뭐 하나님과 가깝냐?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혼내셨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는 모세와 같은 지파를 이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가 이 일을 또 하는 거야. 예. 이 남과 여러분이 비교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예. 나는 내 신앙 가지고 주님 섬기는 거야. 예.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야. 예. 그리고 경쟁하려고 그래. 예. 비교와 경쟁을 하게 되면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좌절이 있게 되고. 이 비교라는 이 독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삶이 시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려면요, 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으면 잘 본받고 내가 이렇게 타산지석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취하면 참 좋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비교를 해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잃게 되는 거야. 주님은 경쟁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하셔서 경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우상이 무서워가지고 우상 섬기면 그 자리에 떠나시겠어? 하나님이 우상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나중에 남유다 왕국 때 우상들을 막 성전에다 갖다 놨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상보다 약해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보다 월등히 강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싫으시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시니까. 하나님이 싫으시니까. 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왜 하나님은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와 똑같이 신학을 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목회를 잘하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배울 점 있으면 배우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하네. 능력 있는 사역을 잘하네. 근데 나는 왜 못하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배우고 이렇게 잘 내가 뭐라고 할까요? 유익을 얻으면 괜찮은데 그걸로 인해서 좌절해버린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인사를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은 참 잘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성장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성숙지 못한 것 같아 항상. 그래서 막 스스로 막 자기를 막 좌절시킨다고요. 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저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못하지? 세상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막 왜 나는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세상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비교와 경쟁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 상처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남과의 비교를 하게 되면요, 좌절감과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지금 다단과 아비람, 그 고라가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 모세가 지도력을 행사하니까 왜 나는 못하고 저 사람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만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스리는 거야. 근데 모세가 말하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고라야, 너도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봉사하게 하지 않더냐? 하나님 계신 곳에 와서 네가 성막에서 이렇게 성물을 이렇게 잘 운반하고, 고라 자손들이 뭐냐면 성막 운반을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성막을 잘 이동할 때에,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잘 모셔가지고, 할렐루야, 성막을 잘 이렇게 운반하고 성물들을 이동시키는 일을,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라와 그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아론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이 막 탐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로 부르지 않았는데 나를.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 고라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굉장히 귀한 일이다. 왜 네가 그 귀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않고 너한테 부르지도 않은 일을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가지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그리고 아주 위험한 말이기도 하죠. 기름 부음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기름 부음을 죽이는 암살자라는 표현을 가져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을 죽이면 돼, 안 돼요? 귀한 기름 부음을, 그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런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더 집중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분열돼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직분과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 자꾸 남의 걸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런 걸로 안 주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저런 은혜를 안 주시는 거야? 하면서 불평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사도 그래요.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은사를 주시는 것도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분 비교와 경쟁 의식이 세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어릴 때부터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비교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죠? 내 친구 딸은 이렇게 하던데 내 친구 아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그런 비교 의식 같은 거로 이렇게 아이들을 좌절시킨다. 이렇게 비교 당하면 자라온 아이들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잘 고유하게 여러분이요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내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의 일과 내게 주어진 직분이 귀한 거예요. 아멘. 그 은사도 그래요, 여러분. 섬김의 은사도요 예언의 은사만큼 귀해요. 사람들은 예언하면 굉장히 부러워해. 여러분 섬김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만큼 귀해요. 알겠습니까? 그런 나타나 보이는 은사, 여러분 무대에 보여주고 알려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보다 무대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남들 앞에서 보이고 알려지는 자리에 서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자기 자랑하게 돼요. 그러나 숨겨져 있으면 자기 자랑할 거 없거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거든. 따라서 섬김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만큼 귀하다. 또 해봅시다. 베푸는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만큼 귀하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 아니냐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귀하죠. 그러나 베푸는 은사도 귀한 거야. 섬기고 베푸는 은사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막 이렇게 막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도 있잖아요.
능력 행하는 은사만큼 귀한 게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은사야.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도 아무나 못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권면에 말해주는 거야.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위로도 잘 못해요. 정죄하고 비판하지. 알겠습니까?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도 능력 행하는 은사만큼 귀합니다. 할렐루야. 네. 귀신 쫓아내는 은사 받으면 와 대단하다. 귀신 쫓아내는 게 최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은사도 귀신 쫓아내는 은사만큼 귀합니다. 아멘. 내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좋아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귀하게 주시는 은사야. 은사는 다 귀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알겠죠? 네. 내가 받은 은사가 전부고 최고인 것 같이 또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내 자신이 받은 은사는 남과 비교해 보니까 덜 귀한 것 같고 남이 받은 은사만 최고같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손가락 여 손가락 다 귀하잖아. 솔직히 뭐 길고 짧은 건 있어도 안 귀한 손가락이 어디 있어? 다 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귀해요, 안 귀해요? 하나하나 다 귀해요. 눈이 귀 보러 너는 필요 없어. 귀 먹어도 돼.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럼 듣질 못할 텐데. 그죠? 아, 그러잖아요. 또 입이 눈한테 야, 나는 먹을 걸 먹어야지. 난 소화시키고 날 살게 하니까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귀해. 너 눈은 필요 없어 원래. 너 없어도 살아. 그러면 돼, 안 돼요? 아니요, 다 귀한 거야. 다 귀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신령한 예언 은사가 있는데 나는 먹고 남은 음식이나 정리하고 어이구 설거지나 하는 이런 일이나 하고 있네.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귀해. 아멘. 똑같이 귀해요. 아, 저 사람은 남들 앞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아, 나는 고작 커피나 내리고 있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것도 귀한 거야. 할렐루야. 그것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이 귀하게 보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서 드러나 보이면 최고고 안 드러나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라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사랑을 많이 주는가? 알겠어요? 예. 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막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요사이는 말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막 대중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고작 화장실이나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네. 아이고 나는 내 인생 고약하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똑같이 귀해요. 하나님은 우열을 말씀하지 않아요. 똑같이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관현악당이 여러분 연주하잖아요. 그러면 관현악당에서 뭐 바이올린도 키고 첼로도 연주하고 또 여러분 뭐 그 북도 치고 또 여러분 뭐 비올라도 연주하고 다양한 이런 목소리로 또 소프라노, 엘토, 테너들이 막 부르잖아요. 얼마나 돋보여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마지막에 트라이앵글을 여러분 아십니까? 트라이앵글 캐스터 넣지 말고 트라이앵글 이렇게 삼각으로 돼가지고 쇠막대기 젓가락 같은 걸로 쨍 치는 거 있어요. 그게 연주를 마감짓는 소리야.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느낄까요? 세상에 저것도 악기 연주인가? 저게 뭐야? 저게 진짜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줄로 걸어가지고 젓가락 하나로 쨍 하고 이제 음악 마치.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 안 하면은 연주가 안 끝나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 저 별것도 아닌 거 저거 없어도 될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기 가가지고 그 젓가락 가지고 장난하나? 쨍이 뭐야 쨍이? 연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연주 마지막에 마감 지으면서 한번 쨍 해주는 거야. 그리고 연주 마치는 거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 중요해. 똑같이 중요한 거야.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 그 관현악당의 연주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수고비를 받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쨍하는 사람한테는 5,000원 주고 비올라, 첼로, 바이올린 연주한테는 한 10만 원 주고 그러니까 똑같이 줘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대우해요. 똑같이. 우연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귀해.
사람 눈으로 자꾸 판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귀해요. 어린아이의 영혼도 귀하고 할머니의 영혼도 귀하고 청년의 영혼도 귀하고. 할렐루야. 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자꾸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쓴뿌리가 이렇게 생겨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되지 못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무슨 일이든 섬김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그날에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충실하면 좋은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좀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했잖아요. 많이 모일 때는 막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전도사 때 보면 찬양인들을 전도사들이 했어요. 근데 나도 찬양인도 하고 싶더라고. 근데 나하고 같이 전도사 하신 그분이 찬양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도록 내가 이제 나는 안 했거든요. 나도 찬양인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내게 그거 주어지진 않았어. 그냥 나는 내 위치에서 그냥 내가 주어진 일만 했어. 나중에 개척하고 내가 담임되니까 찬양을 내가 할 수밖에 없어. 평생 안해 평생에. 아이고 그때는 내가 찬양인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아유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그냥 나는 내게 주어진 충실히 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하기도 하실 수 있는 거야. 아멘. 뭐 그것 때문에 안달부절하고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왜 안 쓰냐고 그럴 필요 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 쓰신다고. 아멘. 그냥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그저 충성하면 돼.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잖아. 하나님 기쁘시게 되려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참으로 주님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을 잘한다면 주님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셔가지고 친히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씻어주셨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그분께서 만드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도 그와 같은 거예요. 지친 영혼들의 우리의 섬김이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지만 여러분 올라가셔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싼 것이든 비싸지 않은 것이든 여러분이 성도들과 함께 나도 먹고 성도들도 함께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해오는 것들은 다 귀한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모임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전도든 봉사든 섬김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간증도 그런 데도 있잖아요. 저기 대전에 가면은 대전의 대웅동에 큰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젊을 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대웅동에 이름도 좋다. 대웅 크게 부흥한다 그런 의미 같아요. 그죠? 동네 이름이. 근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잘 지어져 있더래요. 그때만 해도 60년대 막 그런 시절이니까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기가 쉽지가 않은 시절인데 교회가 벽돌로 해가지고 잘 세워져서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 걸 보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잘 이쁘게 잘 지으셨다. 그러니까 네 목사님 이 교회에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요? 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헌신하셔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더래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장로님이 은혜 받으셔가지고 땅을 팔았는지 건물을 받았는지 아무튼 돈이 있어서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바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글쎄요, 우리 이 교회가요, 처음에는 건물도 없고 허름한 교회였는데 이 장로님이 좀 거드름을 피우셨습니다. 거드름을 피웠다는 것은 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장로니까 나는 이 교회 장로고 내가 말빨이 제일 세. 그리고 내가 이 교회 1등 신자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볼 때에도 이렇게 위세를 나타냈대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나이 드신 이 집사님, 여성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니 이 집사님이 기도회를, 새벽에 기도회를 마치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은 꼭 남아가지고 교회를 청소를 하더래. 뭐 교회 뭐 청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청소를 이렇게 의자도 마치고 허름한 교회지만 바닥도 쓸고 깨끗하게 강대상도 이렇게 닦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바쁜 사람 먼저 가고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그 장로님도 별로 그렇게 특별히 보지 않았대요. 그런가 봐. 노인네가 할 일 없으니까 집에 안 가고 시간 남으니까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봤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어.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줬겠죠, 그죠? 그래서 돌아가셨고 이 장로님은 여전히 교회에 위세를 나타내면서 지내게 됐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자식들도 있고 또 이렇게 돈이 많은 장로야. 그러니까 장로가 돈이 많고 위세를 떨 만큼의 그런 건덕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세상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데 그렇게 뭐 좀 교만하게 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도 그만 이제 때가 돼서 연세가 드시니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소천하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죽으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어. 할렐루야. 요새 뭐 장례 치르게 되면 하루 정도는 반드시 이렇게 사망신고 처리하기까지는 둬야 되거든요. 바로 못 묻어요. 매장 못합니다. 되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되살아나지는 않죠. 하나님이 살리지 않는 이상에는, 그죠? 근데 이 장로님이 살아난 거야. 이제 출산을 하고 묻어야 되는데 살아난 거야. 당연히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줬겠죠. 목사님이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천국을 갔다 온 거야.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별로 안 반가워한대. 반가워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반가워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주님이 별로 그냥 왔냐? 이 정도. 별로 그렇게 뭐 기쁨으로 그냥 얼싸안고 목 쓰다듬어 주면서 참다 내 아들 장로야 했었나? 네가 나를 섬기느라 고생 많았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왔냐?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계시는 거야. 물론 천국에는 할머니가 아니죠, 그죠? 이제 그 얼굴 모습이 이제 젊은 모습으로 변화됐겠죠. 교회 그 집사님이 계시는 거야. 집사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상급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가. 천국. 할렐루야. 왜? 주님 바라보고 섬긴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속으로 나는 그 교회에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 나는 이 할머니 집사보다 내가 월등히 성이 클 것이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는 말이죠. 자기 생각이야. 나는 그 교회 장로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은 목회를 그래도 내가 돕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은근히 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어렵쇼? 그 할머니 집은 엄청나게 좋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있는데 하나님께 상을 받고 멸을 갈수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 나도 내 집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천사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래. 따라와. 그래서 나 따라오라는 거야. 따라가는데 한참을 가더라는 거야. 한참. 천국도 넓잖아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그죠? 한참을 데리고 그랬대요. 왜 이렇게 멀어요, 천사님? 그러니까
잔말하지 말고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잔말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한참 가는데 보니까 이 땅이 있는데 집을 짓다 말았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건 있잖아요. 그래도 장로하면서 짓다 말았어 집을, 천국집을.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내 집이냐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 이제 꾸지람을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크게 깨달아가지고 주님께 막 매달린 거예요. 나 좀 살려버려달라고 제발. 주님 나 좀 살려버려. 내가 세상에 다시 한번 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 좀 하고 오겠다고. 일 좀 하고 오겠다고. 그 말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살아나버린 거야. 할렐루야. 살아나가지고 자식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염을 해놓고 말이야 이제 눕혀놓고 이제 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매장시키려고 하는데 묘에다가 묘를 만들려고 하는데 펄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다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났다고, 죽었던 할아버지가 살아났다고, 시아버지가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집안을 다 모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천국 간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없더라. 내가 집을 짓다 말았더라. 내 집을. 그 할머니 집사님 너희 알지 않느냐. 그 할머니 집사님은 그렇게 좋은 집에 그렇게 영광스럽고 계시는데 나는 장로가 돼가지고도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헌신해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졌대. 그 얘기를 조용히 목사님이 하셨더라고. 자기가 부흥회 가서 그 교회 역사를 듣고 왔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작은 일인 것 같고 아무도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거 아니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있는 것만 여러분 자꾸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큰 상 받겠네.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커피나 내리고 있고 나는 이게 뭐야. 소전하고 있고 나는 이게 뭐야. 드러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이 알아줄 거야. 아멘.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네.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십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멈춰야 돼.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생하는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날에 여러분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저희 여러분 민족공화운동본부회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태희 목사님 지금 이제 80이 넘은 나이에 오살리 기도원을 갖고 모셔가지고 이렇게 수고도 하고 여의도 수복음교회에서도 설교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 갔더니 자기를 식사 대접하는 이 권사님이 계시더래. 우리나라에 산다가 이민 가신 거야. 근데 그 권사님 집이 그렇게 정원도 넓고 그렇게 집이 좋고 또 거기서 식사 대접을 해주더라는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은 부흥 강사들이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면 꼭 그렇게 대접을 한대. 자기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되고 가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게 됐는데 가보니까 그 권사님하고 여러 부흥 강사님들이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걸려져 있더래요. 기념 인증샷으로.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유명한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시면서 사진 찍었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참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잘 사시네요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에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그냥 여성 성도분들이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이 닦고 소지하는 일을 내가 했대요. 누구도 알아주진 않아. 그죠?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교회를 청소하고 이 장의자를 깨끗하게 닦기도 하고 목사님 강대상도 깨끗하게 닦기도 하고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먼지도 제거하고 청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니 내 자식들 좀 축복 좀 해달라고. 아멘. 엄마들의 기도가 딱 그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좀 축복해 달라는 게 엄마들의 기도 아니니까 단순한 기도야. 그죠? 그거 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들 축복 좀 해주세요. 아이가 몇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대. 기도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라.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대학을 잘 나오고 유학을 하고 지금 자기도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그리고 자기가 잘 된 것은 바로 자기가 생각해보면 별로 잘한 게 없는데 그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왜 크고 빛나는 일만 생각을 해요. 알아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일을 주님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러세요. 성령님이요. 우리의 부르심에 만족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야. 자꾸 비교하고 경쟁의식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십시다. 아멘. 우리 신원이가 군대에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의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군종으로 있잖아요. 군종으로 있는데 군종이라고 해서 다 목사님 편이 드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예, 승은이가 그런 얘기를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가거든요. 군종이니까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은 꼭 자기가 따뜻한 물을 컵에다가 잘 컵을 씻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드시라고 꼭 올려놓는데 내가 그랬죠. 너 잘하고 있다. 너 잘하는 거야. 목사님 잘 도와드려라. 네가 이제 제대할 날도 얼마 안 남았지만은 주의 종을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네가 그렇게 섬기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다른 군종들은 그렇게 안 한대. 뭐 이거 뭐 제대하면 끝날 건데 뭐. 저 목사님 보니까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말이야. 아이고 내가 진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꼭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따뜻한 물 드시라고 잘 해가지고 컵을 씻어가지고 올려놔드리고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것도 알리지 않아도 왜? 자기가 먼저 와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오기 전에 그렇게 꼭 한다. 그래서 또 잘한다. 그렇게 해라. 복은 네가 받을 거다. 하나님 보시니까 아멘. 복은 네가 받는 거야. 그 군종이라고 다 못 받는 거 아니야. 네가 아니니까 네가 받는 거야. 아멘.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건 내가 목사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는 분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꼭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분가해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내준 교회에서 5교회를 내줬는데 제일 먼저 분가해준 목사님이 그 당시에 벌써 20년 전이죠. 2억 3천 정도의 분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천만 원, 그 정도밖에 못 받았어. 임대로. 우리도 임대로 나왔잖아요. 서울도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지어줬다고. 교회를 지어주고 땅도 주고 교회 명의로 해가지고 딱 해줬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고무신을 신고 다니시는데 그 목사님이 꼭 어디 가시고 이제 식당이나 아니면 이제 어디 신방 가시고 이제 나오실 때가 되면 고무신을 반드시 올바른 자리로 딱 옮겨드려. 무슨 말인지 알죠? 신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딱 올라가면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 맞추고 밖에 나오실 때 그렇게 되면 이걸 이렇게 봐야 되죠. 이거 별거 아니거든, 이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 뭐 그런 걸 왜 안 돼요? 뭐 종이에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목사님 가운데 그분이 제일 축복받았어요. 할렐루야.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니야. 그냥 목사님 편하게 신발 신으시라고. 왜?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 축복기도 해주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아멘. 네.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복을 받았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여수 교회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교회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목사님은 목사님들도 서로 얘기할 때 보면 막 남 안 좋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런 말하면 좀 그러지만 좀 평가도 하고 비평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람인지라.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 다른 목사님의 그 선배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면 안 해. 그냥 입싹 닫습니다. 그런 말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얘기나 이건 그. 내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려고 하고 내가 위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그게 자세가 바로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고. 아멘. 그래서 이거 배워야 되겠다 싶더라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